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버림받은 자는 아닌지 좀 살펴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 이거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의 제목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마지막 줄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야, 이거 너희는 버림받았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아도 심각해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얼마나 심각한 모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저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어느 때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것 때문에 쓰여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배경, 즉 사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오늘은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면서 마지막 끝 마무리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여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AD 59년, 3차 선교가 53년에서 58년이란 말이에요. 58년이 거의 다 끝나고 59년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글로에라고 하는 그 여자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듣게 돼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심각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성도 있지요. 그 성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만큼 항구 도시로서 물질적으로도 좀 풍족한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때,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지요. 베레아하고 아덴은 뭐 큰일 없었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 역시 고린도로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거기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관심도 많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많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2차 선교 4, 5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또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거예요. 수건을 두르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설립한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 어떤 음행의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두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 따로, 믿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삶의 현장에서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여져 있는 그러한 교회,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 그다음에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해서 여러 파당이 나눠져서 시끄러워지니까 바울이 글로에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안 되겠다, 너희들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니 살펴보면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은사 따라서 봉사하라고 그러면서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뭐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해서 사랑에 대한 윤리적인 교훈으로 그들을 싸우지 않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겁니다. 그리고 AD 59년에 보내고 AD 60년에는 바울이 예배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예배소는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마케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 있어요. 가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싸우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소식을 들었는데 오히려 더 싸우는 거예요. 더 싸우고 더 자기 주장하고 뭐 이런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고린도 후서를 쓴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AD 60년, 고린도 전서는 AD 59년. 그래서 AD 60년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충고했던 교인들의 문제를 충고했던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부인해요. 바울 사도 아니지 뭐 지가 뭔데 왜 우리를 괴롭혀? 왜 우리한테 충고해? 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할 거 책망하고 엄하게 책망할 거 책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적 문제,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교훈으로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는 교회의 문제는 어떠한 사랑을 권면해서 도덕을 가리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뭡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 어떠한 신앙적인 갈등, 어려움, 괴로움, 싸움, 그래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교리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고 삶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거였다라는 거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가린 게 아니고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닌다고 뭐 다 믿음 있나요?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답답합니까? 왜 억울합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지거든요. 근데 왜 힘들어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모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너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간이 돼서 집사에서 안수 집사 되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장로 됐다고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목사는 뭐 그렇다고 폼 잡고 다닌다고 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도 힘들어지고 기도도 힘들어지고 봉사 이번에 우리 바자회 할 때 보면요 사람들 주중에 와서 계속 봉사하고 물건 먹을거리 만들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늦게 회사 끝나고 오고 어떤 사람은 회사 중간에요 휴가 내 가지고 와가지고 또 끝나고 와서 저녁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근데 저런 일들이 재밌으면서 일하면서 하하호호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일도 재미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요. 믿음의 찬송 벌써 틀려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세요. 근데 여기 여러분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기 원래 옛날 성경에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지금 새롭게 번역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에 에피스쿠푼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오늘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주의 일은 하는데 주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으면 확증하세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신앙적 문제는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지금 몇 년 다녔는지, 몇십 년 했는지, 직분이 뭔지 이런 거 저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정직한 믿음, 그거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면서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믿음 있는 사람 됩시다. 좀 쑥스러워도. 자, 시작. 우리 믿음 있는 사람 됩시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 됩시다.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있는지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슨 사람입니까? 버림받은 사람.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없이 교회만 폼잡고 다니다가 나중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가까이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요. 나이 들수록, 지난번에 TV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우리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노후를 준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보험이 무슨 보험이에요? 사람 보험이래요. 나이가 들을수록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전부 자기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떨어뜨려 버려요. 친구도 떨어뜨리고 사람도 떨어뜨려. 자기 고집과 혈기 때문에 떨어뜨려 버려요. 목사님도 떨어뜨려 버려요. 목사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친구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거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복지가 친구라고 그러는데, 나이 들수록 우리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노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후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서 진짜 어디 가는지. 그래요. 뭐 노후 준비한다고 친구도 막 사귀어놓고 또 돈도 많이 막 모아놓고 뭐 행복합니까? 사후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뭐 물 한 방울이라도 가져갑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노후를 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후 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사후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렇게 버림받는 비참한 사람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바울이 너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버림받는 자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그 말을 계속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하나의 인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 있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거 비참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군주 시대 때 왕, 뭐 필요한 것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왕입니다. 짐이 곧 국가에 있잖아요. 법도 뭣도 없는 거, 왕이 최고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을 맺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사사시대 300년, 왕정시대의 490년의 문을 초대 왕 사울 왕이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을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제가 화면으로 띄워주면 한번, 하나님 앞에 왕이었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버렸다라는, 말씀 버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불순종했지요.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렇죠? 너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변경, 말씀 조금 바꿔놓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바꿔놓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아말렉에 있는 모든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보기에 괜찮아요. 이거는 양이나 짐승이나 염소까지 다 죽이니까 아까운, 이건 괜찮은데, 또 아말렉에 있는 아각들, 또 아마 머리가 좋은 책사들로 쓸 수도 있어요. 좋은 건 빼놓고 안 좋은 거, 병든 거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순종해요.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도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 그거 못해요,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건 잘해, 좋을 때는 잘하는데 뭐 좀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여지없이 걷어차 버리는 거, 이거는 불순종이고 결국 하나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 결국은 선택적으로 좋을 때만 그랬고, 자기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말을 버린즉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왕인데,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내가 그래도 왕인데 뭐 하나님 그까짓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나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뭐 내가 명령 한마디 하면 다 가져오는데 뭐가 뭐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나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는데 뭘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사무엘상 15장에서 쭉 읽다가 보니까 1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버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16장 14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 떠나가고 그 대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버린 거죠. 여기 악령이 뭐예요? 악령. 그냥 악한 거 뭐 이런 겁니까? 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나중에 라라고 하는, 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루아흐라랑, 루아는 영이라는 거고요. 라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귀라는 거예요. 뜻이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죠. 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집트, 즉 예굽의 신의 이름이 라예요. 애굽의 신의 이름이 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신의 이름이 라인데 보통 그 신의 사자로서 주로 뭐가 등장을 해요? 뱀이 등장하죠. 살모사, 뱀, 독사.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은 왕들의 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왕들의 그 관에 이 뱀이 이러고 있고요. 왕의 보좌에도 이 살모사가 이러고, 살모사인지 뭔지 하여튼 뱀이, 그게 뭐냐면 라라고 하는 귀신, 마귀, 그겁니다. 이집트의 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 태양신 라입니다. 그리고 이 뱀, 마귀의 영, 사탄, 마귀 영이에요. 마귀 영,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애굽의 그 클레오파트라 아세요? 클레오파트라, 아주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냐면
로마에, 그러니까 유럽의 로마에서 이제 그 카이저라고 하는 그 장군이 죽게 되니까 그 밑에서 어떤 권력 싸움이 일어나지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로마를 이제는 카이저 이후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패권 다툼을 하고, 그때 정치 체계는 삼두 정치였는데 실제적인 힘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으로 보면은 안토니우스가 힘이 더 세지요. 그래서 로마를 어느 정도 평정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누굽니까? 그 이쁜 클레오파트라.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뻤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클레오파트라 한번 쳐보세요. 그림으로 나오는데 되게 못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주품교회 성도들이 더 잘생긴 거예요. 우리 한번 나는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잘생겨 한번 해볼까요? 더 이쁜 사람이 우리 교회 클레오파트라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져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사랑에 빠진 사이에 거기에서 fall in love,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로마에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평정하고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안토니우스를 치기 위해서 지중해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악티늄이라고 하는 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는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해전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의 해군이 더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사귀고 있었던 이 안토니우스가 배를 몰고 함대를 몰고 전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쏜 활에 맞아서 거의 죽을 위기가 됩니다. 막 죽어가요.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뭡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막 죽어가면서 그래도 죽으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예요? 내가 빨리 내가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한테 달려가야지 해가지고 거기서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면서 클레오파트라한테 가요. 클레오파트라한테 피를 질질 흘리면서 클레오파트라한테 가서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깁니다. 죽어가는 애인, 아직은 결혼 안 했거든요. 죽어가는 애인 이렇게 지켜보면서 클레오파트라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죽어가면서 그 전설에 의하면 화살에 맞은 그 피, 여기 상처 났던 그 부분에 클레오파트라의 눈물이 소독을 했대요. 근데 눈물로 소독해서 소독이 되겠어? 그러나 결국은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남자친구가 이제 죽었잖아요. 실제적인 권력을 꿈꾸었던 이 사람도 죽게 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어요. 따라서 죽어. 자살을 합니다. 어떻게 자살합니까?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왕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뱀의 모양이 쫙 돼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보좌 옆에 서랍이 있는데 서랍을 열면 그 안에 독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안토니우스가 죽으니까 이걸 문을 열어서 독사로 하여금 클레오파트라도 스스로 자살을 하죠. 뱀에 물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클레오파트라도 세계적인 패권을 누리고 있었던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자기도 꿈을 펼치려고 했지만 그렇게 죽게 되고,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일하고 카이저 이후에 최초의 삼두 정치를 폐지해버리고요. 기원전 27년, BC 27이죠. 기원전 27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된 다음에 로마의 원로로부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칭호를 받는데,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그랬죠.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바꿉니까? 아우구스투스 해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아우구르라고 하는 것이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해서 기원전 27년부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글라우디오, 네로, 네르바, 옥토, 바타 해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 도미티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막 흘러가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어요. 죽였던 뱀, 애굽의 신 상징하는 라를 상징하는 신의 사신 뱀.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으면 편안하게 신께로 귀유한다라고 하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16장 14절에 주의 영이 떠나갔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뭐예요? 루아우라. 악령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루아우라. 뭐예요?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본문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령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루이스 펄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스테미컬 테올로지라고 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의 내용을 딱 루이스 펄콥이 쓰면서요. 인간론이 나와요. 인간론 나오면서 제일 첫 줄에 여러분이 한번 루이스 펄콥의 제일 첫 번째 조직신학의 인간론의 첫 줄이 뭡니까?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해가지고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sin, 죄악에 속했던, 은혜에 속했던, 마귀에 속했던, 성령에 속했던 둘 중에 하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어요. 나는 마귀의 영, 성령 같이 있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반드시 마귀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루아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면 마귀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 본문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니까 성령 떠나가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번뇌가 무슨 뜻일까 또? 자,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마귀가 영이 들어오면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이것도 참고 꼭 필요해서 우리말에 번뇌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히브리어가 필요하죠. 번뇌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트라는 것은 두렵다, 두렵게 되다, 걱정스럽다, 염려가 된다, 불안하다, 답답하다, 막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이 번뇌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 원래는 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16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리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 사람이 불안해지고 막 답답해지고 막 억울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아닌 악령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분명히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 번뇌, 다시 한번 번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어에 보세요. 바트라는 것이 두려워요. 괜히 막 염려스러워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막 누구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가 버리니까 생기는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불안하지요. 답답하지요. 자꾸 힘들어지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해가지고 막 못 살겠어. 막 밤새도록 억울해가지고 막 못 참아가지고 그 억울함이 분노로 나타났죠. 내가 가만 안 놔둬 버릴 거야. 그 분노가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요. 막 억울해가지고 지 잘못은 생각 안 해. 그거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왜 억울한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도 티모시 켈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억울해요? 인간이 원래 죄로 오염되어 있는 마귀, 즉 이 아담의 원죄의 유전적 괴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았던 이 원죄의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지. 지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자기중심성, 지독한 자기중심성, 원죄로부터 죄의 본성으로부터 오게 되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게 맞지 않으면은 억울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르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결국은 그 내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본문의 16장 14절 말씀에서 막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마귀의 영이 하나님 떠나가 버리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가만 안 있죠? 악령이 계속 사울에게 이제 힘있게 요동하고 움직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정신적인 것이 같이 결합되었고 힘있게 움직이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떠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나온 말씀이 되어 있는데 시끄럽게 말해요. 큰 소리로 말해요.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떠드는데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정신없어. 이성의 판단 안 돼요. 그냥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어떤 장면은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힘있게 작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막 집안에 있으면서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답답하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만날 수 없으니까 막 갑자기 답답해갖고 밖으로 비가 억수로 내리는 비 밖으로 나가가지고 비가 오는 그 속에서도 아니 그 모습이 좀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내가 너무 오버했나요? 뭐 그런 사람이요, 정신적인 것을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니까 악한 영이 그래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막 소리 지르고.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부부가 살면서 툭 하면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이거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걸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 아니면 집안 남자들 툭 하면 집에서 화내고 그거요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안 그런다니까. 정말 예수가 들어오면 주님의 마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억울해도 뭐해도 답답해도 화 안 내고 서두르지 않고 그래요. 오늘도 사실 뭐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은 저희 아내는 참 훌륭한 아내예요. 그런 아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1등으로 이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 그리고 여러분은 다 몇 등? 2등. 그래요. 그래도 2등이 어디야? 3등 안 된 게 다행이요. 3등까지는 괜찮은데 3류는 안 돼. 그런 책이 있잖아요. 3등은 괜찮은데 3류는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스무디를 갈아서 거기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 건강광장 뭐 대리킴인가 뭐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야. 당신 건강해야 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거를 거기서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갖고 그걸 갈아서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아침에 교회에 올 때 일부 예배 때부터 서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 그랬는데 막 또 갈아서 하다가 이제 아내도 급하니까 어떻게 해서 믹서기를 빼다가 뚜껑이 열려버려가지고 그 갈았던 스무디가 그냥 싱크대 위든 뭐든 다 난리가, 접시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머 어떻게 막 시간이 없는데. 나도 이제 안에서 서재에서 이제 준비하고 뭐 아니 왜 그래 하고 나와 보니까 막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 믹서기에 그 스무디가 다 떨어져 이렇게 돼 버렸으니.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어떻게 했을까?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야 이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가서. 그리고 가방 들고 나왔다면 아니죠. 저는 정말 물어보세요. 아니요 괜찮아 안 다쳤지? 됐어 저리 나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이런 데 신경 써갖고 머리 아프지 마. 저기 나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그거 다 집어서 하고 막 스무디 하고, 그 다음에 물로 다 다시 밀고, 그 다음에 쟁반 있거든. 쟁반으로 이제 밀어갖고 스무디 밀어넣고, 그 다음에 행주로 다 닦고 또 행주 빨아가지고 15분 걸렸어. 목사님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있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요, 루아우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심령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해보세요. 18장 10절 11절 어떡합니까? 정신없이 막 그러더니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우리 왕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안 되겠다 해서 다윗이 와서, 아마 다윗은 악기를 잘 연주한다고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악기, 그 중에서 하프, 뭐 어떤 하프인지도 저들 모르지만은 하프를 연주하면서 디디디디 하면 우리 찬송을 듣게 되는 거예요. 디디디디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땅땅땅땅따르리.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사울왕 보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찬송을 듣더니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 그건 속으로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다윗을 배랑박에 창으로 박으리라.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게 나쁜, 그 다음에, 근데 다윗도 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두 번 쫙쫙 이게 피했지. 이것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악한 영, 루아흐라,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때리고 싶고,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막 속에서 억울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가 억울한 게 아니거든요. 지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막 억울해가지고 이게 그것이 나중에 뭘로 표출됩니까? 집어 던지고 결국은 죽이고 살인으로 퍼지는 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똑같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안 받았어. 그러면 가인아, 그러면 지가 뭐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나 억울해. 왜 저 동생 죄는 받고 나는 안 받아? 그래갖고 동생 불러갖고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살인자들이요, 가만 보세요. 제가 살인자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는 말 많이 하죠.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정신적으로 결국은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예요. 그때 구약 성경에서는 꿈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는 우림으로써 또 둠빔으로써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차질없이 이루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정상이면. 근데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답답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 영적으로 답답해.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났는데 안 되겠다. 가서 신들린 여인, 신접한 여인, 점쟁이 데려와. 점쟁이 데려와요. 엔돌에 신들린 여인 데려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 만나버리니까. 가지고 엔돌에 신들린 여인 데려가니까 대령했나이다. 대령했죠. 나 지금 답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영적으로.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끊어져 버리고 예배도 끊어져 버리고 찬송도 끊어져 버리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겨벗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안 답답해요? 기도도 안 하는데 안 답답해요? 아니 안 답답한데 그건 죽어서 그래. 죽은 사람은 흙을 덮어도 안 답답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인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 안 드리면요 답답함을 느껴요.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왜 그러지 그렇습니다. 사울왕이요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도 하나님 만나주질 않아요. 오늘날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들리고 계속 졸아. 지금 내가 졸아도 지금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졸아요. 그러고 그냥 졸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맞선 보고 너무너무 행복한 맞선인데 맞선 보는 날 계속 그거는 끝나요. 끝난 거야. 맞선 볼 때 눈에다 얘기해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국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살짝국 말해요 한 것처럼 눈에 알력이 있어요. 눈을 탁 뜨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그랬습니다. 아유 난 그래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눈이 해벨레.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요 벌써 집중이 안 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저는 온 거 안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 설교할 때 보면 눈이 알아. 눈이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어머 벌써 끝날 때도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계속 시계부터 보고 나 보라고 이렇게 또 때리더라고. 내가 그렇다고 볼 줄 알아? 안 봐. 톡톡 때리고 이러더니. 그리고 설교 듣는 거 보면요 집중을 못해. 눈을 보면 눈이 조용필의 허공. 꿈꾸고 있는 꿈이었나 봐요. 당신 생각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닌지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예배도 힘들고 말씀도 안 들어와요. 답답해서 점쟁이 쫓아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나 너무 답답해. 점쟁이 사무엘 좀 불러줘. 그러니까 점쟁이가 해갖고 사무엘 딱 불러와요. 귀신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귀신의 장난질에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보세요. 똑같은 말, 사무엘이 하는 말 똑같이 해요. 목소리까지 흉내내가지고 나 사무엘인데 너는 왕으로서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야 그게 또 속아먹어. 그래서 넘어가.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딱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루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J.C. 라헬이 얘기해요. 영성. J.C. 라헬 영성이 뭐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스치기만 해도 저 사람의 영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머 목사님 그분이 오셨네. 그러지 마시고 그 느껴져요. 영성의 문제 이거요. 그래 벌써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벌써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좀 교회 잘 만나야 돼요. 부부 잘 만나야 되죠. 스승 잘 만나야죠. 제자 잘 만나야 되죠.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 잘 만나야 돼.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성경 몰라요. 폼 잡고 그럴듯한 말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사욕을 달성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담임 목회만 해도 26년이에요. 저는 90년도부터 이 교회에서 30년이 넘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이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성경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의대, 법대, 신대 이게 있어야 원래 독일 말로 유니버시티 대학입니다. 대학이 되려면 의대가 있어야 되고 신대가 있어야 되고 법대가 있어야 돼요. 의대는 뭡니까? 칼을 의사가 잘못 휘두르면 이 칼로 여기 위 수술해야 되는데 괜히 막 췌장 떼어내고 젖어 버려봐요. 의사 몸만 잘. 그래서 이상한 병원 가갖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막 가위 집어넣고 꼬매고 막 이런 거.
의사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무식하면 안 된다 해서 의사는 과정이 대학 4년으로 안 끝나요. 의전원 해가지고 의학 전문 대학 또 3년 4년 또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법대 판사가 법봉 잘못 휘두르면 얘는 죄인을 의인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판사도 법학 전문 대학은 또 있잖아요. 공부 더 해야 돼요. 그것입니까? 목사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말씀 잘못 휘둘렀다가 성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또 MDB 과정 나오고 THM 2년 동안 10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디 대학 학위도 없는 이상한 학교 나와갖고 나도 목사요 해가지고요. 이상한 교단 자꾸 바꾸는 사람 조심하세요. 교단이 없어요. 그냥 갖고 어디서 목사 한 수 받았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받았어. 그래. 어떻게 받으니까 부인이 수도꼭지 틀어갖고 물로 한 수 받아. 아니 어떻게 목사 됐어? 아니 이런 것들한테 성도 죽이는 거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가지고 엔돌의 신들린 여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서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조금 시간이 가도 시간 안 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적으로 버림받죠. 정신적으로 버림받죠. 하나만 더 봅시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불쌍해져. 엄마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애 공부시킨다고 그냥 아우 너는 머리 좋아야 돼. 아인슈타인 먹이고 너는 서울우유 먹이고 연세우유 먹이고 웬만한 우유 다 먹여. 그래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자식 거기 요나단 여기 1절 마지막 요나단 아비나단 말기수아 얼마나 좋은 아들이고 훌륭한 아들이면 아버지 때문에 죽어요. 그뿐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나는 자살해버려야지. 죽어야지. 옆에 있는 나 혼자는 못 죽겠어요. 사람이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야야야 나 좀 죽여줘.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나 못 죽어. 무서워. 나 못 돼. 안 돼. 나 못 죽여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칼 가지고 지가 자살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보세요. 정신적으로 미쳐버리지요. 번뇌가 있지요. 미움과 원망 다툼이지요. 영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요. 예배 드려도 찬송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만나. 하나님 답답하죠. 육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왕 자리 뺏겨버려요. 가졌던 거 다 뺏기고요. 그것만 뺏깁니까? 자식들도 비참해지게 되고요. 후손들까지 비참하게 되고 본인은 자살해버려요. 예, 주님 버림받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받으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다윗이 봤어. 다윗이 보고 어떡합니까?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장짜리를 묶어주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죄를 졌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우리아의 궁궐을 거닐다가 밖에서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어. 왜 그 여자는 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해? 여러분 꼭 문 닫아놓고 화장실 문 닫아놓고 화장실 하고요. 그다음에 샤워도 문 닫아놓고 하세요. 못 하려고 문을 그쪽으로 열어놔가지고 왕이 가다가 이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큰일 났어. 근데 본인이 죄인 줄 몰랐어. 그때 선지자가 죄종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의식하고 있을 때 그래서 죄종이 필요하다니까요. 목사님이 불러서 좀 뭐라고 그러면 막 분노하고 아니에요. 죄종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랬더니 다윗 보세요. 아니 우리 선대왕 사울이 비참하게 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하나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회개해요. 이게 물 가지고 그다음에 피 가지고 우슬초 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사죄의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더 다윗이 중요한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11절 51편 11절 말씀에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주의 신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51편 11절 왜 지금 이렇게 화가 나도 안 화를 내는 시편 51편 11절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울왕 버림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 거두지 마세요. 나 사울이 버림받은 거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주님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비참하게 돼요.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주 떠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 헛되네. 아멘. 그렇죠?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어떻게?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버림받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